상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의 특색이 뭐고 또 이 교회에 나갈 방향이 뭐고 이 교회는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하면 어떤 교회인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주의 신앙. 들어보셨나요? 들었어야 돼, 힘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야 돼요. 그 복음주의 신앙이 뭔가를. 뭘까요? 복음주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랍니다. 그러면 또 알아야 돼요. 성경 중심의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누가 물어보면 이 신혼베들교회는 그리고 장로교회는 반드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장로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성이 없는 교회들은 이렇게 똑같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아나바다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신은 뭐냐면 청교도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중고를 사고 왜 헌 것을 사고 왜 아껴 쓰려고 하고 왜 나눠 쓰려고 하고 왜 바꿔 쓰려고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첫 번째 것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이라고 신앙. 어떤 신앙인가? 그런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복음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삶이라고 얘기하겠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아나바다적인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논쟁도 있고요. 조금 저하고 신앙관이 안 맞는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교도적인 신앙은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의 생활 윤리의 훈련인데요. 청교도적인 신앙은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5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성결된 삶을 얘기합니다. 성결된 삶. 그러니까 교회는 순전하고 성결하고 청결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청교도적인 삶은 반드시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옮겨가기도 했다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왜 교회가 이래? 왜 저런 신앙을 가져?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를 옮겨갈지도 모릅니다. 성결한 것.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생활은 뭐다? 청교도적인 생활인데 청교도적인 건 다른 것 아니라 성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진실하도록 하십시오. 진실. 진리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거절했다거나 또 나름대로 외면했다거나 그걸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요. 진실하라고요. 그런데 금방 알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렁뚱땅한 사람인가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도 금방 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 과정이 얼마큼 진실한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 그럴까요? 물은 들어가 보면 알고요. 사람은 만나보면 사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가 생겨난 지 10년이 된 것이라 나름대로 알 만큼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진실한가 이 진실의 싸움이에요. 진실의 싸움이라고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악착같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우리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땀방울이 필요해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해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쩝니까? 때로는 버겁습니다. 뭔가 하나의 안을 놓고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누군가 협력이 부족하죠. 그러면 쩔쩔매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무지무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세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청교도적인 생각 가운데 근면이 필요한 겁니다. 근면. 그런데 그 근면은 다른 것 아니라 내 땀방울이 필요하다고요. 내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아멘. 뭘 적나요? 아멘이 먼저인데. 근면한 것. 왜냐면요, 교회가 넉넉한 가운데 좀 덜 근면해도 표가 나지 않아요. 표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근면하지 못하죠. 그럼 금방 어쩝니까? 그곳에 보여지거든요. 금방 보여져요. 그 다음에 청교도적인 생각과 생활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절제의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하도록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뭔가 지금 찾아가는 신방 말고 교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질문지를 쭉 만들어놨는데 이걸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지금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 질문 한마디 때문에 번아웃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럽니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뭔 문제입니까? 하고는 당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쓰러뜨리려고 그런 것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도 지금 질문지를 작성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도 나름대로요.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어떤 가정은요.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가정은 제가 질문거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서로 절제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풍지박산 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모양새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은 갈기가 다 찢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절제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최대한 절제될 것이 두 가지의 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에 대한 절제와 생각에 대한 절제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말은요, 너무 말 많은 거 좋은 것 아니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맑고 밝고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맑은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투명한가, 그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다 말 때문에 생겨나는 거지요. 말꼬리 잡고 말싸움하고. 회의가 길면 어쩐가요? 말꼬리예요, 말꼬리. 본질은 언젠가는 없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하면 딱 맡기면 끝나는 건데 어쩝니까? 시원찮고 미덥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삶은 다른 것 아니라 청교도적인 생활은 다섯 가지였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그 다음에 근면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려고 일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자체가 서론에 기록된 말씀이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이 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 신혼 베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물어보면 복음적인 신앙은 어떤 교회가 다 동일하지만 청교도적인 신앙은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나바다 할 거예요. 어떤 해도 아나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가 뭔가요? 나눠야 될 주변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살펴야 될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찾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는 것처럼요. 강제로를 끌어다가 그들을 보게 하고 그들을 알게 하고 그들을 생각나게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어요. 저 중간쯤에 지금 쉼터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양심적으로요. 얼마만큼 저들이 왜 나오지 못할까 기도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약한 자들이 또 무엇이 어려울까? 무슨 일로 그럴까? 정상적인 사람이 안 나온 이유는 있답니다.
나름대로 이제 특별한 경우는 놔두고요. 보통 나오지 못하는 경우, 시험 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저들은 지금 시험 들지는 않았어요. 시험 들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을 놓고 저 7, 8명을 놓고 때로는 10명을 놓고요.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라면 한 달 가까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안 했다라면요.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의 직무 유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이게 중보예요. 저들은 아팠고 저들은 힘들었고 저들은 활동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데 걸어갔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저들은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의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것과 상관없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결단코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청교도적인 생활이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정신입니다. 정신. 무슨 정신일까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연합과 일치운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싸운 적 있잖아요. 몇 년 전에요. 에큐메니칼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종교다원주의를 한다. 통합교단은 나름대로 종교에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얘기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한마음된 생각으로, 응집된 생각으로, 연합된 생각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었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것 아니에요. 그러기 이 정신과 연합과 일치를 잘 기억하라고요. 세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한 단어씩만 추려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그거 놔두고. 신앙. 그러면 두 번째는 생활. 세 번째는 정신이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정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네 번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훈련을 네 가지를 쭉 봤어요. 첫째 훈련이 뭐였다고요? 침묵훈련. 침묵훈련이 안 돼서 두 번째로 넘어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냐면 다시 돌아가라고 그 자리로. 그래야 나중에 외칠할 때 외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우리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저는 기도 제목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살펴가며 또 나름대로 보살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조심조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놓고 기도해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나중에 12월 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항존직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항존직으로 세움받을 사람들이었어요. 항존직에 제가 기대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항존직은 다른 것 아니라요, 딱 한 단어의 협력이었어요, 협력. 아, 저분들이 저 속에 들어가면 협력되니까 저곳은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요, 저분들에게 기억하는 건요, 항존직에 기대하는 건 다른 것 없고요, 이제는 뭐 특별한 리더자를 세운 것 아니라 협력자, 조력자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또 리더자가 있어요. 목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나름대로 기관의 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통해서는 세 가지를 지금 나름대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 자신들이 과연 얼마만큼 인격적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인격적인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A범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A범죄. 저는요, 물을 중시 여깁니다. 우리 교회에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한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그 물이 혼탁해져 나간다거나 한 사람이 뭔가 들어온다고 해서 물이 이상해져 버린다거나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물을요, 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의 물이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정화 작업이 일어나고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가게 되면요. 나름대로요. 그 물을 통해서 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야 생명수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보는 건 뭐였다고요? 인격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뭘 적어놔야 돼? 가로 열고 A 범죄를 보고 있다고요. 얼마만큼 나름대로 공손한 태도 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가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금세 드러납니다. 참견한다고 되어질 것 아니고요. 가리킨다고 되어질 것 아니고 이미 다 나름대로의 알 것 알고 들을 것 듣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을 통해서 자질을 보고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자질. 어떤 사람은요, 세워놨더니 엉망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너무나도 실망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협력자로 넣어놨더니 협력이 도무지 안 돼요. 왜요? 내가 리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질. 과연 이 자질을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치를 쭉 내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치와 어떤 그래프와 어떤 통계가 나올 것인가. 눈에 보여지는 통계와 눈에 보이는 수치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놓고 볼 때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는 지금 그렇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렇게 결정 내리진 않을 거라고요. 눈에 보여진 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가능성에 관계된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 사람은 제대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눈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넌 안 돼 하면 사람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니까요. 그 속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연합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가서 역할만 조금만 해주면요. 그 잠재적인 자질과 능력이 배가 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눈에 보여진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능성을 보는데 그 속에 잠재적인 능력이 뭔가 그 재능이 뭔가 그걸 볼 거라고요. 그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영성입니다. 영성. 제일 먼저 영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예의가 없이 나름대로 인격이 없이 자질이 없이 영성만 뛰어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넌 나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된다는 하나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정리합니다. 크나큰 네 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침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신뢰, 네 번째는 협력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항존직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항존직이 아닌 사람들, 나중에 항존직에 세움받을 사람들, 1년 뒤가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세움받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세 가지? 어떤 인격과 어떤 자질과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영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영성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가정에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에 나눌까? 올돌의 마음인 분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지금 나름대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들을 만큼 다 알아듣는 우리 사람의 나이로 따져도 10살 정도 되면 눈치가 뭔가도 알고 또 나름대로 내가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야 남을 살펴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웃을 돌볼 수가 있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네 번째 항목인 훈련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협력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가끔씩 뭐냐면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대요.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악착같이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봄 되면 뭐 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는 나름대로 뜨거운 떼약볕이 비치고 나름대로 뭐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요. 씨를 뿌리는 시간은 보니까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에 기다리는 시간은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정성을 들이는 시간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가을이 결실하죠. 가을이 결실 때 어쩝니까? 저는 볼 때요. 농사를 잘 몰라도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무슨 싸움일까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아멘.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뭐냐면요. 완전히 한번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또 퇴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 빠져갈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다리라고요.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 침묵 속에서도 나름대로 기다리고 또 나름대로 순종 속에서도 기다리고 신뢰 속에서도 기다리고 협력 속에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기억난가요?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능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뭐라고 했던가요? 나의 습사력을 잘 모르시구만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재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된다는 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해야 하는 것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최후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명령이에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뭐냐면요. 계속 분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전도하는 기쁨이 있죠. 내가 이 가정을 전도했더니, 이 가정을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 은혜를 그걸 나누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고 그 체험이 없고 그 간증이 없으면 엉뚱한 얘기하죠. 세상에서 힘들었던 얘기.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뭔 줄 압니까? 세 가지 문제 있다는 걸 아시죠? 적폐청산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일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경북 상주에 보니까 난리법석이에요. 사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대통령은 쉽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여건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간증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했던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만나고만 왔다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참 친절한 사람이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래도 마지막 나올 때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에 관계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면, 두 번째가 전도에 따라면,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많으면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얼굴이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값을 한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은 돈이 좀 많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돈 자랑을 한다고 하지요. 또 다른 사람보다 자녀가 좀 잘 됐지요. 그럼 어쩝니까? 자식도 자랑을 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뭐냐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자식이 얼만큼 잘 됐는가, 저 사람이 얼만큼 가졌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그걸 보는 것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재능이지요,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이지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시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재능의 은사를 개발해 놓지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개발만 해놓은 것 아니라 약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떻게 그걸 베풀 것인가, 그걸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행동 속에 반드시 나타낼 게 있는데요, 질서대로 하십시오. 질서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고, 군사들의 역할이 있었고, 백성들의 역할이 있었죠. 반드시 뭐예요? 그들은 각자 행동에 옮기면서 뭐 해요?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했던 겁니다. 역할 분담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항전직의 역할을 분배했고, 또 항전직이 아니고 새롭게 항전이 될 사람들에게 또 그 역할을 분배했다고요. 철저하게요. 그런데요, 직무유기하지 않고요, 책임감 있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겼으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요. 물론 생활하다 보니까 뭘 맡긴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하고는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어쩝니까? 속이 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워놨으니까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어떻게 협력하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두 번째, 문제가 생겨나지 않으려면 전도해라. 세 번째, 달란트를 잘 활용해라. 네 번째, 행동하는데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 사람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4시간씩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말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말하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4시간이라고. 이 말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해 줘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 4시간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해 주시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이 4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대체 무엇 하시던가요? 얘기하니까요, 그 수녀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도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실수할 때 어떻게 해요? 넌 실수했으니까 넌 나쁜 사람, 넌 직무유기했으니까 너는 그 자리 너는 안 돼 하고 박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비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아까 청교도 운동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성결된 그 모습을 갖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도 속에 잡티가 없고 기도 속에 욕심이 없고 기도 속에 정욕이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참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2017년도로 우리 교회는 뭐냐면요. 협력 가운데 제일 좋은 협력이 기다림 같아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싸움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고 했죠. 혈압이 좀 높다고 했죠. 근데 지금 안정적이에요. 왜냐면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뭐냐,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질서가 뭔가, 행동이 뭔가, 그리고 달란트가 뭔가를 아니까 그 속에 가능성을 보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주님께 주신 만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돌보심이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쩝니까? 엉망이지 않나요? 어떨 때는 너무나도 충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렵다라면요, 기다려 주시라고요. 언젠가는 좀 변화되겠지. 저 거친 말이 좀 언젠가는 변화되어지겠지. 이제는 조금 더 순화되어지겠지. 이제는 신앙이 좀 들어가겠지. 자녀는 어쩌든가요?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때로는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실수 같아요. 시행착오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걸 손대려고 하지요. 그걸 하려고 하지요. 그래도 어쩝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되지면요. 믿고 맡기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한번 맡겨보라고, 기다려보라고. 사랑하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뭐 하자고요? 기다리자고요. 기다렸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서울까지 갑니다. 거북이가 서울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거북이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면서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넌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지렁이가 얘기하기를 서울 간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거북이가 지렁이를 자기 등 뒤에 태워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또 누가 있냐면요. 군뱅이가 있어요. 군뱅이. 거북이 생각하고 지렁이 생각하고 군뱅이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거북인가 나는 지렁인가 군뱅인가 토끼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끼띠라요. 금방 제가 토끼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저를요. 느린 거북이로 목회하래요. 아멘 안 해주시네요. 토끼는요. 발발 뛰더라고요. 토끼띠들은. 네 종류 거북이 순서 잘 맞춰야 돼요. 지렁이, 군뱅이. 지나가는데 군뱅이가 또 있어요. 군뱅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서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지렁이 태우고 군뱅이 태우고 서울을 갑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토끼가 볼 때, 토끼가 거북이와 지렁이와 군뱅이를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거북이에게. 세자로. 거북이 앞에 붙는 거 잘 몰라요? 누림보라고 했답니다. 누림보. 그런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요. 미학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누림보의 미학이 있어요.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다고요. 좀 늦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려는 정신과 자세와 철학만큼은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북이에도 상관없어요. 군뱅이에도 상관없어요. 지렁이에도 상관없어요. 다만 토끼과는 되지 말자고요. 토끼과는. 나는 빠르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놀고 지금 나름대로 쉬었다가도 너희들 쯤이야, 네 교회 쯤이야 얼마든지 가능성이 할 수 있어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건 뭘까요? 교만이지요. 교만. 거북이가 아무리 뛰는다고 해도 토끼가 볼 때는 어쩝니까? 느린 보일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느린 보일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군뱅이일지라도 또 나름대로 지렁이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두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서두를 알지 못하면. 아까 신앙을 읽겠고, 생활을 읽겠고, 정신을 읽겠고, 훈련을 읽겠고요. 복음주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청교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큐메니카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훈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론 말씀이 본론이었고 본론 말씀이 결론이었는데 우리가 느림보라 할지라도 이 네 가지까지 충실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협력된 신앙의 자세로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